오늘은 그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개혁주의 신학은 루터가 독창적으로 작성했던 것을 칼빈이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겁니다. 뭐 스위스와 프랑스, 화란, 뭐 스코틀랜드 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개혁주의 신학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코어만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또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또 교회의 권위 위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구성하고 있는 신적 계시와 또 인간의 기록 문서들 사이 이 정확한 그 관계성을 이 개혁계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로 논쟁의 주제가 되었어요. 또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논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언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고 있고 또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이 개혁 신학의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위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은 성령에 의해 또 기록됨을 확인하고 또 믿음과 사랑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해 또 역사하신 은혜를 구원받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감된 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지 않고는 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의 권위는 진정한 의미의 또 저자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재판임을 선언했어요. 제2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 또 성경을 강조하고 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또 기록된 말씀과 이 선포된 말씀의 내적 교명을 또 강조하며 외경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턴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무에 대한 가르침으로 또 고백합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믿음과 이 행위에 대한 기본이라는 것이며 또 성경은 결코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려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적 섭리와 우주 통치 또 종말적 어떤 성취와 심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4조에서 성경 전체의 어떤 영감을 주장하면서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 강조하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 성경 해석은 신앙의 지식을 추구하며 또 유용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으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은 정확무하며 또 완전하며 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참된 교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또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천명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미라.
신앙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간 안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예요. 또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또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죠.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돼요.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경의 바탕 위에서 출발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칭의 개념에서 그의 신학이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론은 이 개신교 신학의 맥락을 형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구원 신앙은 꼭 칭의의 신앙인 겁니다. 이 칭의론은 초대교회에서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어요. 암브로시우스와 이 어거스틴이 이 칭의론을 강조한 이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칭의론은 개혁의 출발점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루터는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칭의론을 또 재발견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의 의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 칭의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칭의론은 종교의 유지를 위한 또 결정적 구심점이라고 또 정의도 했어요.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사건이에요. 근데 칼빈은 이 성화와 칭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만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며 또 성경의 중심인 믿음과 행위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과 같이 이신칭의는 성령의 주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이 칭의란 회개에 전제된 이신칭의를 말해요. 그래서 죄책과 형벌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의롭게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율법을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웨스민스턴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칭의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또 의인처럼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으로 오직 그에 의해 힘입어 칭의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의받은 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턴 소요리 문답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장로교 신앙 고백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 또 화목관계와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칭의를 구원의 관건으로 보면서도 결코 칭의와 또 분리될 수 없는 또 성화를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법적인 용어로서 유죄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복음을 수용함으로써 칭의 혹은 의인을 받을 때 이 칭의의 근거는 밖으로부터 온 의예요. 따라서 이신칭이란 인간의 내적 발전이나 경험에 얻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얻어지는 개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신칭의는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개관할 때 성화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질 못했어요.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의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기 위해 인간의 성화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비해 성경에서는 성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니까 구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성경의 중심 계명으로서 또 사랑의 계명과 또 직결돼요. 루터는 그 믿음과 성화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인 역사적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날마다 신자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의인과 성화를 성취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의 1권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필수 조건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한 이 계몽과 성화는 성령 역사의 두 개의 축이에요. 계몽도 성경의 영감과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을 가능케 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 이룩된 이 공로의 신앙에 또 적용되어 또 새로운 영적 삶을 형성해요.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칭의와 성화는 또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립하는 갈등의 경험을 가져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도록 죄를 극복하고 또 성화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여러분 안에 내지 않은 죄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 소욕과 성령의 인도와 부단한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터예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 이중적 사상의 전제입니다. 또 제2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믿음을 전제로 한 이 선행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구원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또 성장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요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로 인해 뭐 구원받았다고 선행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행에 대한 보상은 또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공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피택자들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고 양제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또 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또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들의 영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또 장착되고. 이런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은 계속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화의 차원을 지향하는 거예요. 성화의 끝단계가 영화잖아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생한 사람은 늘 부족한 죄인이므로 또 죄에 대해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죄의 경향성 때문에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칭의와 성화,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선행은 이신칭의 양자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중생한 사람에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셨으며 또 칭의하셨고 양자 삼으셨고 또 성화시켜서 이 택한 백성을 결국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과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또 은혜 안에서 죽을 때까지 또 지녀야 할 또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에서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칭의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의 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총은 이례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밝히고 또 평생도록 성령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이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방편 아래 우리를 노출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칭의가 구원이고 이 칭의를 얻은 사람은 또 성화로 나아갈 수 있고 나가야 합니다. 이 성화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찬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군사적으로 하는 맹세로서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군기를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이에요. 근데 이 성찬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에서 생명과 죽음의 양자택일적인 헌신으로 또 교회에서는 세례시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 안 되면 홀리 커뮤니언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식이 있었어요. 카톨릭에서는 7개 또 성례전을 행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세례와 주의 만찬을 성례전으로 주장해요. 단 2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채설이죠, 그게. 그러니까 화채는 성물의 실제 혹은 본질을 그리스도의 신체적 피와 살이 되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중세시대 미사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다시 한번 또 희생해야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화채설을 대체하기 위한 주의 만찬 이론에 또 서로 의견을 달리했어요.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했고 또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은유적 혹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칼빈은 루터의 신체적 화체적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했고 또 찌빙글리의 기념적 상징적 견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만 철학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 칼빈은 찌빙글리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칼빈은 루터적이며 로마 카톨릭 입장의 근본적 가치, 즉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주의 만찬에 임재하시고 또 신자들은 그 만찬에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칼빈의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만찬에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전을 제정하신 목적은 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또 그의 자녀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고 또 성례전에 참여시킴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그의 약속을 또 임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택함 받은 자들이 이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축복에 넘치는 또 교제와 연합에 이르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성례전은 상징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또 우리의 영혼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찬을 올바르게 받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견적이고 거룩한 표시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와 영성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있어서 이 봉헌된 떡이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표시를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이 기념서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죄와 영원한 죽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의적 희생 제사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떡과 포도주를 물질적으로 먹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 영생에 연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제적 임재와 비슷합니다. 이 제2스위스 신앙 고백은. 그러나 이 볼링거는 칼빈과 달리 찌빙글리의 어떤 기념서를 더 첨가해서 주장했어요. 그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찬은 찌빙글리의 기념설과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성찬을 행함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제사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택을 확인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저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의 하나예요. 이 성찬식 자체가. 그러니까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또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을 또 영적 양육을 받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또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론 안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이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또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집례자가 제정의 말씀과 더불어 이 봉헌한 떡과 포도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아 먹고 마실 때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럼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찬식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주 우리가 예배와 더불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또 살과 피로 화채된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신비체가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이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매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여기서 영적 임재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단이 성찬인데 우리가 성찬을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선포되고 성찬을 안 한다는 것은 50%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예정을 좀 다뤄볼게요.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궁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예정 교리로 또 구원의 확실성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근본적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인간에게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확인하는 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은 3권, 구원론 끝부분에 펴서 보는 것처럼 성화, 칭의, 자유, 기도, 그 다음에 예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배척당했어요. 이 예정은 우리의 공로의 믿음에 대한 예지에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예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의한 것임을 또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본다면 예정론이 없어요. 또 그 반면에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에선 하나님의 무조건적 예정에 관해 논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총과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예정 혹은 선택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미안주의자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또 강하게 서술합니다. 반면에 이 버림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또 약하게 서술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로 또 그리스도를 믿어 또 구원에 이뤄요. 그 말은 칭의 양자 성화를 거쳐 완전히 효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속일의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어요. 또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데 이 택한 사람은 은혜의 계약을 또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구원의 신분을 또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 고백서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또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정 섭리는 인간의 자유나 선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예정 신앙과 자유의지는 또 서로 또 보완해야 되는 거고. 이 예정론의 올바른 강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선 이중 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태초부터 그의 뜻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또 거룩한 계획에 의해 또 자유롭고 불가변적으로 정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혜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강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지혜의 원인들의 이 자유의지와 우열성이 결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교리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또 자유로 주시는 은총을 또 찬양하는 목적을 또 갖고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거룩하고 보편적 교리와 또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는 이중적인 사랑의 전제라는 겁니다. 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논하면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제약과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고 또 얘기합니다. 승리적 교회는 하늘나라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또 유일무이한 머리시며 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까지 원복음 시대까지 소급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참교회는 외형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회중,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가시적인 교회에 있어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참된 일치는 같은 예식 같은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표시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예배와 성찬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이 교회의 역사가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소급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교리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피택자들을 교회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다 하며 나아가서 또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월적인 보편적 하나의 교회로서 불가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해요. 이 가시적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전이 베풀어지고 또 이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개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며 또 성장과 봉사가 또 진척돼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 고백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이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며 또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베푸는 것에 또 말씀 듣고 혹은 순종의 측면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는 교포 간의 어떤 연합 사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거룩한 모임은 세상적인 더러움과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믿음과 이 가르침 증언 위에 또 세워져야 되는 거고 또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또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밖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 속에 또 복음을 전파하고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또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승적 교회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존하는 전투적 교회에 또 강점을 두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개혁교회는 영성과 제도가 통일된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적 교회론에 입각해 개혁교회 신학의 전통은 연합하고 또 일치하고 복음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왔어요. 뭐 교리상 불일치가 교회의 본질 연합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상 중요한 교리는 변질될 수 없어요. 비본질적인 교리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교회 전통의 연합일치 운동은 오늘날 많은 파벌로 갈라져 이합집산하고 아직도 반복되는 이 한국교회 상황에 다시 한번 또 일깨울 귀중한 또 보고요 유산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 사상에 출발합니다. 이 주권적 은총은 개인의 심령적 차원뿐만 아니라 또 우주적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그의 주권적 은총의 또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사상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숙명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또 개혁 사상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또 최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개혁교회의 본질이나 끊임없는 자기 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발생이 로마 카톨릭 제도의 갱신과 개혁에서 출발했어요. 또 개혁교회는 자신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또 거룩한 사도적 교회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혁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또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또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 신학 사상은 뭐 단순히 16세기 뭐 역사적 종교개혁 사상의 되풀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역사적인 어떤 구체적 정황에 대화하면서 구현하는데 또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또 현실을 또 살아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